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 391쪽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틀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즉슨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완성을 해야만 창조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죠. 성자 예수님은 받는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주는 사랑과 아버지 아들의 받는 사랑이 안에서 하나 되어 만나는 사랑을 성령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사랑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삼일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이기 때문에 I am who I am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사랑을 주는 자로 출발합니다. 사랑을 주고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돌려받습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돌려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까. 성경에 요한일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했거든요. 사랑의 출발점 자체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이거든요. 우리는 태양계로 말하면 달입니다. 달. 태양이 빛이 있고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서 지구의 반사일 뿐이거든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단추를 풀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받는 사랑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사랑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왜 그걸 전달받지 못하는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한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265쪽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1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만물에 충만합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지옥이라고 느끼냐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느끼지 못하고 그 존재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또 성경에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를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려워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그냥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는 사랑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받는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마음과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옵니다. 조금 이렇게 창조의 섭리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충만의 세계, 실상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만물이 창조되는 게 현상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실체화되고 형체화된 게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계는 하나님 당신의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 거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신의 소원은 있어요. 신의 신적인 소원이 있어. 신을 믿어야지 전 세계 인구의 95%가 종교가 있습니다. 신을 믿어야지라는 방향성은 있는데 이렇게 잘못 살면 나중에 벌 받을지도 몰라. 또 굉장히 어려움이 당할 때 나기도 모르게 하나님 부처님 아무나 하는데 한 중에 하나 맞으라 그러고 찾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신을 찾고자 하는 신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인구가 대부분이 그런 신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겠거든요. 아, 예수님이 비밀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받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사람이 바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오늘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실 겁니다.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집에 돌아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호의를 베풀거나 어떤 사람이 길 가면서 하다못해 전도용품으로 뭐를 이렇게 주거나 그럼 받은 건 나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이 받은 거는 유익이 된 것은 기억이 나요. 사람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나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포착해서 받아들일 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상이 내게 들어와요. 근데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인 것이 예수님이고 가장 깊이 들어간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내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덮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우리가 타락해가지고요. 웬만큼 움직여가지고 그걸 감사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기본 아니야? 그거 뭐 다 주는 건데? 그래서 일반 계시로, 자연의 일반 계시로 준 것 갖고는 감동이 안 돼요. 뭐 원래 공기 있던 거고 자연 원래 있던 건데 뭐 그걸 특별히 나한테만 준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어떤 존재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없거든요. 어떤 존재도 가장 나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존재가 보통 엄마입니다.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듣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때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막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먼저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 아니하겠느냐. 아멘.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인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13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 김노합 쌤이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걸 믿게 된 경위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그거는 갈라디아 4장 6절이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인즉슨 아들까지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 뭐가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다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 맞춤형으로 오셔요. 단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선악으로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내 선악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건 좋고 돈을 못 버는 건 안 좋고, 나는 뭐 이렇게 높이 진급하는 건 좋고, 이렇게 좋고 나쁜 걸 갈라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성령 안에서는 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안 좋게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꼭 안 좋은 걸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나는 신기해. 어쩌면 그렇게 꼼꼼스럽게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힘든 걸 찾아내는지.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서 항상 어둠을 이야기해요. 반찬을 먹으면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는데 꼭 안 좋은 걸 이야기해. 다 맛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 좋은 걸 찾아내는지 참 신기한 능력입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게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이 안에 사탄이, 마귀가,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해석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게 될지, 그 성령으로 아는 세계를 정리하는 믿음인데요, 두 번째 단계가 한 말씀 마찬가지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 29절. 신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세상의 영, 귀신이 들렸다는 게 막 그냥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의 영을 품고 있거든요. 세상의 영을 품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지적으로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쁜 생각을 하는 거, 욕망을 품는 거, 이게 영이 잘못된 거고요. 감정적으로는 쉽게 삐쳐요. 뻑하면 삐쳐. 그냥 조금만 해도 막 서운하다고 그러고 막 삐치고, 상한 감정, 약간의 자극에도 너무 쉽게 삐쳐. 이거는 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요. 이 운동력은 꼭 중독돼요. 그리고 맨 하지 말란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해요. 그냥 이게 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모든 걸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상한 감정이나 미운 감정이 싹 사라지고
운동력이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셨는데 우리 속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예수님 영이 들어오기 전에 내 영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은 이미 세상의 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쫓아내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쫓아내요.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이 자아라는 숙주는요,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몰라요. 마귀의 전략 첫 번째, 들키지 말아요. 들키지 마라. 대부분 영적 분별력을 갖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내가 마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내가 마귀인 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내가 어쨌다고 그래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면서 마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뭉개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다는 걸 깨닫는 건 영이 열린 거예요. 마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마귀인지 모르니까 절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조금만 하면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꼴보기 싫으면 누가 믿고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거는 잡힌 거예요. 완전히. 그게 심하게 잡히면 주변을 싹 다 힘들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그래서 나는 생각이 올바른가? 항상 좋게 생각하는가? 상한 감정이 없는가? 동력이 내가 편안한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막 서운하다든지 누가 미워서 그냥 너무 미워서 그냥 죽겠다든 이러면 이거는 잡힌 거예요. 저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 영을 진단합니다. 이거 뭐가 안 편한데? 누가 이렇게 좀 막 판단이 되려고 하면 이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버릴 게 없구나. 하나님 모든 마음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한 자의식, 강한 마귀의 권세는 기도 외에는 이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계속 나가서 성령으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가장 징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눈물의 회개.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내가 추악하고 더럽고 너무 이중적이고 이선적이고 한 번도 진실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나에 대해서 위선적이에요. 이중적이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는 막 스트릭하게 막 잣대를 갖다 대면서 나한테는 굉장히 아무튼 너그럽습니다. 이게 마귀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이 내 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부분이 좀 제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잘 정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한번 봐볼까요? 28절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온지 안 온지를 어떻게 하냐면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 천국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하늘 세계에서 귀신들을 내 안에 겉사람을 쫓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육으로 살았던 겉사람에서 예수를 믿고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게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소멸시키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면서 예수님보다 높아졌던 걸 싹 다 처리하게 돼 있어요. 결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싹 다 쫓아내버려요.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주님 외에 나보다도 높아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영은 우리 속을 청소를 시킵니다. 예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행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태적 개념인데 내 안에 성령으로 통일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다 밀려서 주님만 계신 상태가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 그러면 그냥 막 고상하니 막 이렇게 막 점잖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 안을 정리해서 통일된 상태가 거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 가운데 많이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입술을 많이 입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원리를 몰라요, 잘. 그리고 계속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입맛에 따라 가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장되어져서 선과 악을 취하고 그를 골라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선악과를 지금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사랑이 없구나. 이게 사랑을 먼저 받아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셔야 하는데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봐볼까요?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을 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고, 행함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내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데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는 게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에 성공했던 건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쪽으로 주는 데까지 가야 성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걸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걸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주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준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신이 아들에게 모든 걸 줬잖아요.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창조권과 심판권이었어요. 그게 사실 모든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 주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다 돌렸잖아요. 그리고 존귀와 영광으로 돌려받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주는 기쁨과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서 모든 걸, 우리 성도를 통해 아들이 돌려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당신처럼 주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소유냐 존재냐는 개념 가운데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돈을 계속 벌어서 얼마나 많이 쌓아놓을까, 이 쌓아놓은 가치의 흔적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돈은요, 쌓아놓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플로링을 통해서 흘려보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물질을 통해 도움을 줬는지 사용한 흔적만 남아요.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하늘로 못 가져가지만 보낸 것만 땅과 하늘의 경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돈의 가치는 버는 가치가 아니고 쓰는 가치예요. 대부분 범부들이 돈만 왕창 모아놓고 그를 통장에다 쟁겨놓고 죽을 때 하나도 못 쓰고 죽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은. 죽을 때 절대 남겨놓고 다 쓰고 가셔야 돼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쓰는 가치라니까요. 잘 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라, 곧 너희에게 너희가 곧 돌려받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리어 안겨주라 했잖아요. 이게 후이되어 왜 누르고 흔들어 넘치냐면요. 옛날에 저희도 시골에 장에 가보면 쌀을 이렇게 대에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흔들잖아요. 누르잖아요. 그럼 꽉꽉 채워지죠. 후이되는데 흔들어 먼저. 그리고 눌러. 그리고 넘쳐. 이게 돌려받는 원리예요. 모든 만물의 원리가 반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만큼 돌아와요. 근데 주는 것 자체가 충만의 표현이고 풍성함의 표현이에요. 줄 때 다시 풍성함이 돌아와요. 근데 결핍돼 가지고 막 안 주려고 할 때
결핍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존귀와 영광이고 받는 것은 거지가 돼요, 나중에. 그리고 계속 결핍감에 시달려. 항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인생 보면 항상 인생이 풍요롭지 않아요. 주는 사람의 인생은 항상 풍요로워요. 주는 게 부자예요. 받는 건 거지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받으려고 하는 건 거지입니다. 계속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자꾸 줘야 돼요. 주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존귀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줘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가 배고파 죽겠다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데 눈 싹 씻고 이게 어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게 받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두 단어로 끝나요.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누리고 바깥으로 표현한 데까지 가면 창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을 표현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누리고 사랑으로 전달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물론 말이라도 안 한 것보단 낫죠. 립서비스라도. 근데 말은 엄청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점점 공허해지거든요. 사실 이 실존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내적인 인식이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외적으로 표현될 때 창조 완성이, 이걸 실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된 게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영원회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받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해요. 너 알지? 사랑한지. 맨날 아내한테 알지? 뭘 알긴 알아. 그냥 힘들기만 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아. 근데 알지? 그래 맨날. 모르겠는데 나는. 나를 사랑한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 물론 말이라도 해야죠. 근데 말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요. 행동까지 가야 돼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실존은 내가 모든 만물 가운데서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좋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선악이 발동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라고 그 고난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지적으로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의 빚진 마음과 평생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고 이 속에 주님의 상을 품고 살면 안이 정리된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 아니고 맨 돈 생각나고 맨 사람 생각나고 맨 욕망만 생각나면 나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주님을 만난, 귀로만 듣던 주님이 내가 이제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있잖아요. 귀로 듣는 게 말씀 단계예요. 눈으로 본 것이 내 마음까지 들어온 거예요. 손으로 만진 것은, 주님을 만진 것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게 돼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내 삶을 주는 삶.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귀는 내가 살려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잘 봐보세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마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마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간 데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거는요, 열매를 통해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성적표를 이렇게 매겨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에너지를 쓰고 사람들을 유익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내가 죽어서 옆에 사람을 살려야지. 아직도 언제까지 뜯어먹고 언제까지 나를 주장하면서 옆에 사람 힘들게 할 거예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가기 전까지 꼭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얼마나 많이 내가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구정 연휴잖아요. 구정 때 되면은 막 평소에도 괜찮았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싸우고 난리치고 막 해갖고 막 이게 뭐냐면 서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니까 막 화딱질나고 막 옛날부터 안 좋던 기억이 갑자기 만나니까 얼굴 보니까 성질나고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애초부터 우리는 손해 보는 게 목적이에요. 주는 게 목적이야. 이왕 줄 거 그냥 양심 줘보자 그러고 마음껏 주셔야 돼요. 그냥 줘버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환경을 좋게 해석하셔야 돼요. 맨 쟤는 맨 어쩐다고 나는 설거지 하는데 맨날 나는 설거지만 하는데 누구는 설거지 막 그런 거 하고 싸우거든요.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고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요 계산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꼭 그것을 또 내 입으로 이야기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까먹어 버려요. 좋은 일을 해놓고 다 까먹어 버려. 말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만 아셔야 돼요. 그게 다 하늘로 올라가요. 내가 다 입으로 내 공과를 말하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다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게 진실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고 행함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 뭐라도 할게요라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짜 표현되어져야만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요. 아예 애초에 이번에 구정은 죽자. 나는 죽는 게 목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나를 날마다 따먹게요. 날마다. 그거 이제 안식일 때는 이틀치 주고 이거 한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면 덜 번거로울 텐데 제가 그걸 알았던 게 뭐냐면 이게 신앙은 내 영성은 현재형이구나. 아무리 과거에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았어도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 지금이 내 영적인 상태구나. 매 순간에 주님과 동행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인즉슨 매 순간에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었다고 나 그때 죽었는데요 또 죽어요?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주님 사도 바울도 날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언제 한 번 죽었다 그러고 그거 갖고 막 며칠을 우려먹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더 죽을게요. 제가 죽어야 옆 사람이 살잖아요. 목표가 죽는 거야 돼요. 진짜 죽으려고 해보세요. 제가 죽고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제 인생에 영광 받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새하는 게 맞고 주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흥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하여야 됩니다. 이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게 자아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여기를 따라가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을 사랑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과 행위 입술로만 말과 혀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바깥으로 표현될 때 그때 창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합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성경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랬거든요. 기독교인, 신앙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더 편안하게 물질도 줄 수 있으면 주고요. 말이라도 더 좋게 해주시고요. 시간도 주시고요. 마음도 주시고요. 마음껏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에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유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안이 정리되지 않아서 항상 생각을 왜곡하고 항상 마음이 상하고 항상 원하지 않는 선택으로 죄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가 이제 조금씩 다른 운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 연휴에 주님 가족들을 만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고 베푸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